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께신 복음을 주 예수께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들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히 지키며 이 순간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250장 부르신 후 조성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여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하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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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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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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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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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자의 제 길로 다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에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세봉전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준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혈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하사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우리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박원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일주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여 싸우니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구약 성경 471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여기 왔으니 주여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질 언약과 약속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평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쉼없이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많은 굴곡의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어린 시절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아서 평탄하고 평안한 생활하지만 다윗은 늘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하는 것이에요.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는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혼인했지만 그녀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일 기회만을 노렸으므로 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정식 왕이 되었으나 전쟁의 위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워서 위협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블레셋이 나라를 빼앗으라고 쳐들어왔다면 무조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앞뒤 가릴 겨를 없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응답이 늦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행히 여호와의 응답이 속히 임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응답대로 전쟁은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모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고 모든 어지럽게 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 그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부 흐트러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대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하고 신실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지금 승리를 주세요. 아니, 기다려. 내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뽑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내가 철저하게 응징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다릴 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참혹하게 패배했는지 자기들의 우상들마저 버려두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서 블레셋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런 뭐예요? 청소예요. 깨끗이 청소해요. 이제 우리 교회도 깨끗이 하나님이 청소할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완벽하게 청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소해. 하나님이 청소해요. 우리가 청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12년, 13년째에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해 오는 거예요. 치우니라 했잖아요. 치우니라. 그리고 얼마가 안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패했어요. 대패했어요. 근데 다시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조소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것을 또 찾아해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또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전략과 여러분 지략을 주십니다. 잠언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여쭤보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과 지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방법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쭈고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것인데 다시 여쭤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승리했어요. 대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승리의 개가를 불러요. 힘이 나요. 근데 왕이요 이제 공격합시다. 아니 잠깐 멈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봐야 된다.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패한 경험이 있는 블레셋은 단단히 벼르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분 2초가 아까운 시간에 자꾸 여호와께 여쭈기만 하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러는 것일까요? 전쟁만 벌어지면 여호와께 여쭈기를 반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만 일어나면 잠시 멈춰. 아직 준비 안 돼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볼 거예요. 여쭤봐야 된다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뛰어난 군사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전쟁의 명수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모든 걸 거쳤어요. 전쟁에 잔뼈가 굵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아세요? 전쟁에 탁월한 용사예요.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아는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결코 인간적인 모자람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위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려는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보려고 지금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패하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겠다는 다윗의 진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처지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묻고 여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큰 역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열심을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무슨 내 명예, 내 권력, 내 탐욕, 정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깊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매번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1분 1초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모든 순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냉수를 지금 내가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않아야 될까요? 묻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에 하나님, 오늘은 내 오른발로 이 계단을 오를까요? 왼발을 먼저 디딜까요?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시콜콜 작은 큰 일이든 가정사,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하나하나를 여러분 귀에 들려온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물어야 돼요. 여쭈보아야 돼요. 주님, 제 귀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 들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들려오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묻지 않아서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너 책임이야. 나에게 물으면 내가 응답할 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매번 여쭈는 것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다윗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겠다는 한결같은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혈기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앞세웠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모든 걸 거쳤어요, 여러분. 아주 탁월한 용사예요. 가면 이길 수 있어요.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앞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올라갑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여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의 모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구나. 내가 아무리 유능한 용사라도, 내가 큰 용사라도 이 싸움에서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생의 전쟁에서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문제없음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 참모들 있어요.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다 모여 회의하자.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아니요, 잠시 기다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묻고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애국 왕궁에서 여러분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토합 80년을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왕 중에서 왕자였을 때 40세 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고만장하고 힘과 파워가 있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쓰지 않아요. 왕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통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대 모세야 가라. 어디에요? 저 애굽에 있는 종살이한 내 백성들의 그 타는 기도의 소리가 내 들렸다. 저들을 출애굽이라 해방시켜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해방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궁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내릴 때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9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계속 변개합니다. 계속 말을 바꿉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는 완전히 굴복해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때에 바로 굴복, 완전히 꿇어버립니다. 가라고, 다 가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150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지금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너 모세야, 너희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 하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꼬여요. 이유 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 해결할 힘이 안 보입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원망과 불평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의 귀에 너무너무 사무칩니다. 아픕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어라. 내밉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찬송을 들으며 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 특수부대는 그 물에 모든 멸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쭈었어요. 거기서 함께 원망과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던 것을 시종 여호수아는 그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고 이제 세대들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느립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걸어라라. 여러분, 그 시기에는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발이 요단강물에 담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입니다. 좀 작은 성이면 좋은데 큰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성벽은 두 이중으로 됐습니다. 한 벽마다 여러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벽이 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겹입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할까요? 진격해? 싸워? 그러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요? 다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인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욕과 모함과 왕따와 수많은 것을 던졌을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무너졌어요. 이제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이 아이란 말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참모들이 그럽니다. 장군님 저 성은 우리가 그냥 몇 사람만 들어가서 그냥 끝나겠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승리의 계가를 불렀잖아요. 착각이에요. 자신들이 자기 교만, 자만이 싹이 튼 거예요.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요. 그래 가. 승리하고 와야 된다. 갔는데 아이성이 대피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회개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성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히 회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전술 전략과 지략을 주셔서 그의 승리 모든 싸움을 알려줍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결정권과 승리와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알아. 뭘 알아요? 얼만큼 알아요? 이거 내가 안다. 가장 큰 소리 치나 그 사람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안 사람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호와 앞에 묶인 거예요. 모든 건 물으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으세요. 모든 건 물으세요. 왜 이 말을 하십니까?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물으세요. 자녀의 관계, 자손의 관계,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일도, 교회 문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무엇이에요? 물으세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호와께 여러분 묻지 않기 때문에 너 지금 환난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너가 나한테 그걸 물어봤니?
처음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할 건데, 답변할 건데, 너가 묻지 않았잖아. 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니? 지금이라도 괜찮아. 나에게 한번 물어봐 주지 않으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떤 자세입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여러분 신앙 좋아요. 전부 은혜스러워요. 믿음이 모두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환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아픔이 오면 그때 진짜를 알게 돼요.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위기가 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모든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에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여쭈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 여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쯤이야 하는 속단들이 여호와께 여쭈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여쭈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말지 더 꼬여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을 찾기 때문에 여호와께 여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쭈다는 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상관없어요. 80, 90 아니 60, 70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여쭈겠습니다. 내 몸 아픈 거, 내 자녀들, 우리 직장과 사업 일터,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여쭈겠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는 자입니까? 여호와께 여쭈는 자가 승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은 여호와께 여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면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힘이 없어서 여호와께 여쭈어봐? 아니요. 그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붙어가는 사람이에요. 이야 저 사람은 무엇이 저 뒤에 있는가 느껴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 여쭈는 자가 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호와께 여쭈는 교회가 되어 승리하는 교회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답,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답,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답,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인생의 수만큼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여쭈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신뢰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완벽하시고 답을 주시고 승리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고 나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뒤를 돌아볼 때에 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늘 내 인생에 늘 옳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쭈고 또 여쭈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 가지에 걸리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꾀에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피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1분 1초라도 여호와께 여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육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 없는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한번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김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하나뿐이에요. 여쭈고 또 여쭈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가 옵니까? 계속 여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5만 번의 기도에 여쭈었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면 여러분 많이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떠서 하루에 생활하면서 눈 뜨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날마다 분초 동안에 응답을 받아요. 5만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쭈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께 여쭈라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응답과 결과를 주시려고 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응답받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쭈세요. 그럴 때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쭈는 이름입니다. 여쭈는 습관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말씀을 받았어. 여쭈어야지. 여러분, 냉장고에다 쓰세요.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밤에 잘 때는 침대에다가 그것을 쓰세요. 여쭌다고.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3가지입니다. 제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묵상하다 이것을 썼어요. 3번째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사건이 오면, 환난이 오고 고통이 눈물의 골짜기가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 이 사건 이거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2번째는 주님, 이 사건, 이 아픔, 이 고통, 이 눈물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씀해 보렴. 너 지금 아프고 눈물 나는 골짜기, 너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으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두 다 여쭈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을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허락하사 성령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그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자신은 몰라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께 여쭈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께 여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1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쭈면서 하나님, 나의 하루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목자다고, 그래, 내가 너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풍성하게 채워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고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마음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2절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잠자리들에게 침대 앞에다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쭈면서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여러분, 앞으로의 말년에 여러분, 노후에 무슨 연금, 노후에 문제 있습니까? 여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전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 너 노후 걱정하지 마. 내가 형통하게 은혜로 내가 건강 다 지켜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쭈는 습관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반복입니다.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여쭈는 것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쭈고 싸우면 승리가 보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쭈는 자에겐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편이 되시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는 생활이 되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을 살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을 결단하고 시간 모든 삶 속에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는 생활이 되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 모든 자손 천만대까지 승리하며 큰 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권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내 기도하면서 영광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행길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재영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성교 교회 사랑 보수 장학헌금 등 시간으로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주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는 생활이 되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을 살리며 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봉천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보혈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합니다. 이 바로 끝나자마자 하시니 모두 마음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지은 집사님께서 교육부 총무임 집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서울 관악로의 제54회 정기노예 종료,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이종훈 목사가 청원한 허준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청원을 허락하다.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이종훈 목사가 청원한 강영수 전도사의 교육 목사 안수후 청원을 허락하다. 새봉천교회 청빙 규정 부칙이 잘못됐습니다. 부칙 제1항 이 규정은 서울 관악로의 허락 시에 종료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빙 규정 및 청빙위원회는 막중한 임무를 종료하였다. 서울 관악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제2회 한사랑 선교대회가 29일 토요일 시흥교회 및 홍암산에서 있습니다. 남녀성교회 회원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남성교회 회의회 회장인 김명삼 피택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참가비는 교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이 시간 여기 한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앞에 나온 거 위임 목사 허준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여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실제는 여기 위임 목사가 임식을 한 다음에 올립니다. 임명 후에 위임 목사는 임명 후에 임식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는 행정적으로 노예가 허락해 놓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서울 관악로의 제54회 정기노회에서 허준 목사님의 위임 목사 청빙청원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시간 허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봉천교회에서 지난주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게 된 허준 목사입니다. 제가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인사드릴 때 큰절로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께도 큰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새봉천교회 한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청빙 설교 때 와서 여러분 뵙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빨리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부임 설교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고 5월 1일 날 이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주보에도 그렇게 나간 게 정말 저를 빨리 맞이하고 싶고 빨리 곁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든 것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여러분 곁으로 하루빨리 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드려이니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는 생활이 되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형통하여 큰 상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해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